별세했습니다. 78세의 나이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한 6년 전에 심혈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나서 6년 동안 투병하던 중에 최근에 극도로 나빠져서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엄청난 일들을 했죠. 우리가 못 살던 나라인데 초인류 기업 20-30년 전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한 사람이 20만 명을 먹이는 그런 일꾼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말대로 그가 꿈꾸던 대로 자기가 경영하던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았죠. 그 회사를 몇십 배로 더 크게 저 세계 1위 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대한민국 그런 신문이나 방송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의 인생, 걸어온 이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고 애도하는 그런 기사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실시간으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유럽 전 세계 그런 신문 또 방송사들에게 이런 소식이 타전되어져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부인하지 못하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기 이건희 회장보다 더 10배, 20배 그 이상으로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그런 업적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죽게 되어지고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만약에 지옥불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위대한 엄청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시골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 돈도 많이 못 벌고 성공도 전혀 꿈꾸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죽게 되었어요. 12명도 오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서너 명,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막상 죽게 되어지고 이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려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처가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만 사실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성공해봐야 그게 50년, 100년, 200년까지도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을 준비하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디렉션,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요. 그 영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리라고 하셨어요. 천군 천사 나팔 소리,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발이 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라. 여러분 그 계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했느냐, 이것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는 일시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냥 비밀리에 은밀하게 그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전과 영원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그 이전에는 노아와 아담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요, 성막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더 확실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 뭐예요? 그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또 뭐를 당부합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출애굽하고 광야의 인생을 걸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오실 메시아, 나보다 더 크시니 나보다 더 탁월하신 메시아 되신 그분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정하고 들을 것에 대해서 당부했던 것이죠. 모세만 그러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부각하여 알려주죠. 그들의 부패함, 그 죄상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합니다. 그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구속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선지자들이 그 부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다고 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의 친아들로 친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계시의 중간기 침묵기,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침묵하셨던 그 기간을 끝내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할 자로 그를 보내셨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약속한 그 선지자입니까? 그 메시아입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 그리스도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니다. 나는 그보다 능력도 없고 내 뒤오실 일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이고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리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도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들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확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말씀해 주세요? 2번이나 말씀해 주시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역 중간기에 들어섰을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이라고 하죠. 왜 변화산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나 보였던 거예요. 그의 얼굴의 빛이, 그의 모든 옷이 태양빛보다 더 희게 찬란하게 비쳤던 것이죠. 거기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그들을 감싸고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우리가 들기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왜 모세로부터 이루어진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연구해서 선지자들이 뭐 연구해서 이렇게 전하면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게 전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중심, 본질, 핵심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온 구약이 모든 구약이 분명히 전달해 줄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설명했듯이 모세가 전달했던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완벽하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전달했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지만 사실 그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생명의 도를 100%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은 대로 그냥 전달하는 자예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여러 선지자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 다 하나하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만 다 이해를 했을까요? 다 깨달았을까요?
다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받은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구약에 있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것을 완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례들인 공동들도 마찬가지죠.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율법 따라 살아왔다고 하지만 오해가 많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여러 가지 왜곡하고 복해하고 착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것과 이게 뭐예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이라고 하면 그냥 지키고 단순히 지켜서 행하는 어떤 조항 정도쯤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 여러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주셨죠. 토라 주셨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과 율례를 따라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뭐예요? 율법을 받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뭐예요? 자기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 율법의 조항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선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실상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겉모습,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중심, 자신들의 속내, 우리가 열길 물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사람 자기 안에 어떤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의 주체이신, 말씀 자신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모세의 오경, 이사야의 글, 예레미야의 글, 구약의 성경들이 그를 가지고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의 양심 가운데 마찰이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자신들의 그런 착오와 왜곡된 자신들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발생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로우면 좋죠. 평안이 임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비춰주시사 내 안에 정말 고민하는 내 안에 정말 뭐예요? 위선적이고 나만이 알고 있는 또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나조차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본질적인 내 존재적인 죄인됨의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드러나야지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게 말씀의 역사죠. 내 안에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본질적으로 정말 내 생각하는 모든 존재 자체가 죄인데 겉만 그럴듯하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뭐냐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말씀이 그거죠.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도덕적인 행위의 관점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니까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주고 내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내주고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윤리적인 말씀으로만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건지르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위선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거짓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 다 지켜 행했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죠. 늘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죠. 우리는 그렇게조차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지향했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까지도 모든 절기와 날 안식일까지 꼬박꼬박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이고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당한 거예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모세가 명하기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든요. 그게 단단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친구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나가야 바보야 이렇게 욕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라고 그래요. 나는 가늠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가늠한 적이 없어요. 누구나 있고 세상 다 있지만 나는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세리가 살고 창기가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대조가 되겠습니까? 창기들, 세리들 보면 진짜 죄의 덩어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남의 돈을 빼앗은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기를 가늠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예수님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 선함, 윤리, 도덕 이 수준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덕이 기색이라고 하죠. 번데기 끼고 주름 누가 많이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시죠. 새롭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봤는데 누구를 어떤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보여주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지을지 못 지을지 다 지으면서. 하나님은 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율법의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 요구에 따라 내가 그렇게 지켜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다 이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정말 율법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뭐를 비춰주는 거예요? 가능한 사람이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답니까? 주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모세가 이르기를 가능하지 말라 하였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붓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능하였도다. 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율법을 가지고 그걸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숨 쉬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내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도저히 내가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존재 자체가 타락한 전적으로 다른 죄인이니까 내 안에 싹이 나는 것 자체가, 꽃이 나는 것 자체가, 열매 맺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의 꽃이고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겠습니다. 내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데 실상 우리 존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율법을 지킵니까? 복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실상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타락한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할 수도 없고요.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0계명이 뭐예요? 마지막 계명이 뭐죠?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걸어두셨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치고 빼앗고 누군가를 해치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탐심 자체, 욕망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의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게 거기에요. 놓쳤던 게 그거입니다.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은 선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충족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들의 위선이 거짓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노하는 거 왜 그랬겠어요? 자신들의 위선, 거짓이 잘못된 그 모습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겉만 깨끗하게 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좌우에 날 써놓던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본질 자체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장과 대접에 겉만을 깨끗하게 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뭐에 대해서 고발하십니까? 그 속 사람에 대해서, 중심의 생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고발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대적하고 죽이는 자의사리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을 베개뜬 대로 죽였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남겨진 그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돌이킬 법도 한데, 회개할 법도 한데, 자기의 그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처럼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 아브라함이 받아서 전달했던 것,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성취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데 산헤드린 공연은 똑같아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실상을 있는 그대로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니까 부끄럽죠. 화가 나고 분노하여서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찾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은 찾은 바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찾은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꽁꽁 숨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찾으실 때 찾은 바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조차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족하게,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게 받은 사람인데,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모세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미 자기의 의를 충족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내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성공, 물질, 이 세상의 쾌락, 이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모르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잃어버린 바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상, 하나님의 원래 창조 때와 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혼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려요. 모두 잃어버리니까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집도 잃어버리고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마귀의 속삭임에 속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뭘 죽음 너머에 그때까지 생각하느냐. 지금 이 시간, 지금을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따라가다가 넓은 길, 넓은 물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결국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끄는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산더미가 적으니라.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었든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까지 모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그냥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삶을 모르니까 죽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도 모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이 죽으면 소멸되는 것처럼 거짓의 이론에 속혀서 살다가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끌려가듯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불쌍한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생들이 구원되어질 그 구원의 길까지 준비하셨다가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오랜 기다림과 준비 끝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희생과 피 뿌림과 죽임을 통해서 받은 선포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전과 그 제사가 또 선지자들이 일컫는 예표하는 그 핵심 내용 대신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다. 하나님의 때,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쫓아서 가면 됩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배부를 때 보면 배고파서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도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 알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선포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의 도로서 생명의 길로서 주님께서 오셨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거룩의 하나님의 모든 의의 기준 요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려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믿는 자들을 뭐요?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복음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1500년 전에 아브라함 2000년 전에 바라보았던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선지자들이 700~800년 전에 희미하게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던 것이죠.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노사도로서 사역할 때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노사도로서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복음에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게 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추상적이고 비상적이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잘 확인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흘리시며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을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동의하고 확인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이 결코 겨자씨 하나처럼 미미하고 정말 내가 볼 때도 야 믿음이 어디 갔지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초라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약속합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었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며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바로 그래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그 복음의 근거한 믿음이 확고하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들고 떨림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으시고 일으키시고 천군 천사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분이에요. 준비되셔서 감탄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제약된 삶 가운데 욕망과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취해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당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고 십자가 하기엔 충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또 계시의 복음인 줄로 깨닫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그 거하신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